크리스찬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영험하다라는 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검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영험하다, 영검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신령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특히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험한, 영검한 그런 장소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영검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지고, 영험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기도원 가면 기도가 잘 되더라. 어느 기도원 원장님 기도 받으면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기도하지만 정말 그 달라지는 것이 내 삶으로 느껴지시나요? 혹 다른 사람들은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런저런 자랑들을 합니다. 그런데 딱히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뭔가 확실하게 응답받았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존재, 그리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그 공의와 인자하심이 한계가 없이 무한하십니다.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있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변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기도로, 혹 나의 의지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물론 이 요시야 왕 뒤로 3명의 아들과 손자 1명이 더 왕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의 허수아비 왕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진짜 마지막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6대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얼마나 유다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 안에 바알의 신상도 있었고 아세라 신상도 있었고 1월 성신을 모시는 신상과 신단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모든 우상의 신상과 또한 제단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창기가 있었습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이런 창기가 머무는 집도 요시야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 더 나아가서는 이미 멸망해 버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신상들과 신단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또한 그 유다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도 다 쫓아내지요. 더 대단한 것은 사사시대부터,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작한 그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킵니다. 엄청나지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엄청난 평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의 마음과 의지, 나의 정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해도 안 바뀔 텐데 뭐하러 기도하나요?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난번에 다윗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리고 떠나가면서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오늘 15절 후반절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부터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밧세바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간 시간 통하여서 이 모든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이 다 묻힌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모라면 이 말 못하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아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신음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걸 모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답답하지요. 아무래도 이 다윗도 그러했을 것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오늘 16절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자기 죄악으로 아무것도 모르며 죽어가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저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자기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에 몸부림쳤을까요? 그리고 왕궁과
온 이스라엘은 초비상이 걸립니다. 왜 그렇죠? 이러다가 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밖에 있는 신하들은 전전긍긍합니다. 다윗이 뭐 어떻게 잘못될까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왕궁 안에서 신하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결국 늙은 대신들이 신하들의 대표로 그 골방 안에 왕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늙은 대신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요? 7일이 지납니다. 자, 이렇게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서 생각나는 또 다른 왕이 하나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도 있고, 근데 저는 아합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기도는 아니지만 아합 왕이 자기 왕궁 바로 옆에 누구 포도원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어요. 너무나도 그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가 땅값을 요구하면 내가 충분히 그 땅값 쳐줄게. 만약 그게 아니라 네가 다른 포도원을 요구하면 네 포도원보다 더 넓고 좋은 포도원 내가 다른 거 줄게.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식한 나봇이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거절합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속병이 납니다. 속병이 나서 나봇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고 창밖에 나봇의 포도원만 쳐다보면 마음이 막 여려옵니다. 저거 내 건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아합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빼꼼히 쳐다보니까 침상에 올라가 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밥 먹으라고 해도 밥도 안 먹습니다. 예, 다윗이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랑 아합이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자, 다윗과 아합을 비교하는 게 좀 그렇다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은 어떨까요? 에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 형을 만나면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모든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왜요? 네, 무서워가지고,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그 강을 못 건너가고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지요. 자, 야곱이 그 천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놔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 천사를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천사를 물고 늘어지지요. 나에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천사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도 전에 자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간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어떻게 하죠? 야곱의 골반을 쳐버립니다. 골반을 세게 차버리니까 이 골반에서
이 허벅지뼈가 빠져버립니다. 골반에서 이 허벅지 큰 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단단하고 큰 뼈입니다. 골반에서 이 대퇴부, 이 허벅지 뼈가 빠지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힘에 가해져야지 빠질까 말까 하는 뼈가 이 골반에 있는 대퇴골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났으면 그렇게 세게 쳤을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대퇴골이 빠져가지고 그냥 질질 끌면서도 야곱이 천사를 놔주나요, 안 놔주나요? 안 놔줍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좀비 수준입니다. 아마 천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뼈가 하나씩 탈골된다면 그래도 기도하실 분. 하경이가 아버지한테 뭐 하나 사주라고 할 때마다 뭐가 하나 부러져요. 그러면 사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민해 봐야겠죠.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뼈 하나씩 탈골될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하나씩 뽑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진짜 기도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나의 탐욕과 나의 바람이 전부인 떼쓰는 기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며칠간 했다고요?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간절한 발행과는 달리 아이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왕궁의 신하들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8절 보면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이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잘못 말했다가는 다윗이 미쳐버리거나 죽거나 뭐 일이 날 것 같아서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예상대로 죽었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답합니다. 내가 만약 다윗으로서 이런 답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내가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차가운 그 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애원했는데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 객관식입니다. 1번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절했을 것 같다. 2번 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을 것 같다. 3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깊은 공허함에 미쳐버렸을 거다. 예, 어땠을 것 같나요? 2번? 1번? 기타도 괜찮습니다. 2번.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저주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예?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정말 찰싹 붙어 있었던 그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신하들의 그런 심장이 막 안절부절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뭐지? 왜 저러지? 게다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하들에게 밥 차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서 금식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셨는데 아니 죽으니까 왜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다윗을 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걸까요? 이건 다윗과 다윗 신하들 사이에 기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22절 보면은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다윗의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밥을 굶고 슬피 운 것은 다윗 스스로가 나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행위를 보였던 겁니다. 왜인가요? 그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못하지요. 둘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23절 보면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행위들은 하나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나요? 피가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설프게 기도했을까요? 그 육신의 질병이 평생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과 바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탐욕과 자신의 바람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나요? 못 떠나나요? 못 떠납니다. 3일 금식이 7일 금식이 되고 7일 금식이 15일 금식이 되는 거죠. 이번에 안 되면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대기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삐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삐딱하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내 거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심하면 기도의 대상을 이 기회에 바꾸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해 줄 만한 더 영험한 존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나는 왜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야지 그 아이가 내게로는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합니다. 다윗의 이 위로와 동침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앞서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라고 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의 아내라고 해요? 그의 아내. 여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라고 해줍니다.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처음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를 또 파견하십니다.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뭐라고 줬죠?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줬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또 다른 이름을 더 알려주십니다. 무슨 이름이죠? 여디디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아이를 낳아놓고도 불안한 거죠. 애도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이라고 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니까 너 평강을 누려도 돼, 괜찮아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의 시작이었던 이 암몬 랍바성 전투입니다. 요압이 그동안 랍바를 꾸준히 공격해서 왕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성에 물을 공급하는 이 수원지를 방어하는 그런 방어성, 여기 보면은 물들의 성읍이 나오죠. 이 수원지를 방어할 수 있는 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왕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왕이 직접 납셔서 이 성을 마저 점령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전장터로 나오는 거죠. 전장터에 나와서 그 물들의 성읍까지 취함으로써 이 암몬이 다윗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이 암몬 왕의 왕관입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예, 큰 보석이 박힌 금 한 달란트의 왕관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예, 그 왕관 34kg 쓰라면 쓰고 다니시겠어요? 상징인 거죠, 상징.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시다라는 상징입니다. 다윗이 그걸 큰 보석만 빼서 이렇게 달았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일단락입니다. 왜죠? 더 처참한 2단계의 인생이 이제 또 펼쳐지거든요. 아무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바람이 전부인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합니다. 또는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 치부하면서 뭐 기도는 하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마치 차에 달려있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기포자들입니다. 뭐죠? 기도 포기자들. 하겸이 포기했어요? 갑자기 양심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기도 회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노력하지, 그 시간에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좀 더 활용하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주술이나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절대자이십니다. 어리석고 한계가 많고 죄악투성인 우리와 달리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경륜에 참여시키는 순복하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하고 행복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